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이라는 이러한 무한 가능성의 세계가 모든 현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 우리들이 따라서 여기서 전개가 돼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원이 여기서 바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원. 네 번째 원 볼까요?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한결같은 모습이 되게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은 뭐예요? 나부터죠. 나로 해서 네트워크죠. 나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조상들 또는 내 사회적 관계, 내 후손들 다 이거죠. 이 안에 들어오는 중생들인데 여기서 하도 중생이란 말이 앞으로도 나올 테니까 중간 잠깐만 얘기하면 중생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중생이라고 자기를 갖다가 설정한 사람들 나는 요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과물로서의 나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부지런히 또 그 안에서 그 삶을 반복해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뭐라 그러느냐? 지난번 본부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평이한 말로 해석해보면 이 중생으로서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지를 하고 용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불행하다가 아니에요. 불행해지지 않으면 자기를 구성하지 못해. 자기는 이미 결론이 끝난 사람이니까. 틀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이미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중생으로 살기를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살다 보면 진짜 세상에 극악한 사람 만나잖아요. 또 진짜 너무 어이없는 경우를 겪기도 하죠. 그랬을 때 그걸 분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결과물이에요, 원인이에요? 분명히 결과입니다. 원인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거 따질 게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는 데부터 어떻게 출발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 원인을 캘 새가 없어요. 자, 나에게 결과물이 나타났어? 그때 뭐예요? 요걸 갖고 나는 뭘 살지? 라고 하는 원인을 지을 시간이 왔다. 원인을 지을.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게 중점이에요. 지금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 한결같은 모습이 되게 하겠다. 나의 참 생명이 부처님 생명이라고 먼저 내가 선언을 했잖아요. 선언을 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또한 어때야 되느냐? 부처님 생명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 얘기는 모습을 짓는 원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대하겠다는 거죠. 모습을 짓는 원인 자리. 모습의 결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모습을 짓는 자리에 쓰겠다. 모습을 짓는 자리. 우리들이 모습을 짓는 자리에 쓰지 않고 결과가 앞서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아까 얘기했던 이 염불의 원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결국은 어떤 그 원인의 자리에 짓는데 부처의 원인 자리, 부처의 원인 자리는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이것이 작동하는 것은 진금색으로서 아까 같죠. 진금색으로 내가 지향을 해요. 나는 진금색으로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만나는 분들도 다 한결같은 모습이 되게 하겠습니다. 뭐예요? 한결같이 다 진금색을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의 방향성을 보세요. 내가 지향을 할 때 진금색을 향해서 가죠. 이거를 왕상이라고 불러요. 왕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조금 전문적 용어가 됩니다만 좀 굳이 한번 써보면 설명이 쉬워서 왕상이 있으면 뭐예요? 환상이 있겠죠. 돌아오는 상. 왕환의 논리라 그래요. 이걸 왕.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내가 진금색으로 갑니다. 자, 진금색으로 되겠습니다. 진금색으로 내 생명이 쫙 지향을 해요. 진금색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가고 있는 내가 진금색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금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진금색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는 방향이죠. 이거 가는 건 말이에요. 간다라는 것은 오는 거예요. 법화경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우리 그 용어가 재밌어서 많이 일반화됐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그 고전 시간에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근데 원래가 그 법화경 용어인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회자 정리. 아시죠?
그러니까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 이게 사람 관계로 얘기하는데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끼리의 만남을 뜻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람의 만남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모인 것은 흩어져. 왜? 흐르니까. 그렇잖아요.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이건 회자 정리인데 모였으면은 흩어지게 된 게 정한 이치인데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거자 필반이라. 갔으면 반드시 돌아와. 예? 반드시 돌아와요. 이게 웃기는 게 우리 모였잖아요. 갔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진금색이에요. 진금색으로 갔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진금색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진금색으로 이게 뭐예요? 상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상으로. 그래서 연불공양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불공양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연불을 많이 들은 거죠. 법문을. 법문을 듣는 분들을 경전에서는 유연심이 생긴다 그래요. 유연심이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진다. 이 표현은 일부러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연불을 하다 보니까 돌아온 모습이에요. 그게. 연불을 하니 걱정 근심이 없어져. 공포가 사라져요. 대립해야 될 너와 싸울 일이 없어요. 연불을 하니 모든 것의 주인 자리에 서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거예요. 우리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만 아까도 부처님 찬탄 외고 우리 시작하잖아요. 그 부처님 찬탄이 부처님의 환하신 얼굴에 반한 안한 존재의 찬탄가거든요. 뭐냐면 부처님이 스스로 연불하고 계실 때 그 상이 놀라운 상인 거예요. 너무나 환한 상이에요. 이게 돌아오는 원리죠. 내가 가는 줄만 알았는데 가는 것만 따지지 마세요. 간다는 것은 동시에 오고 있다. 동시에 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굳이 한번 또 조금 잘게 쪼개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에서 있는 이 틀 속에 있는 나는 부처님 생명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복귀를 했죠. 복귀를 했죠. 그래서 내가 복귀에 성공한 것이 뭐예요? 진금색으로 사는 거죠. 갔어요. 진금색으로 살았어. 야, 진금색으로 살고 있구나를 잘게 쪼갠다 그랬어요. 나누어서 얘기하면 이게 성불이에요. 네? 아까 연불하고 있는 사람이 부처라 그랬죠. 연불하고 있는 사람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성불이요. 연불하니까 성불이 아니라 자 보세요. 시간상 연불하면 문장 쪽으로 이렇게 이걸 조건문이라 그러죠. 뭐뭐를 하면 뭐뭐가 된다. 이렇게 배웠죠. 조건문. 조건문이 아니에요. 연불을 하면 성불한다가 아니라 연불이 성불이에요. 연불 그대로가 성불이에요. 한번 정리가 됩니까? 법부님들 이거 이런 기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성불을요. 나라는 사람이 다음에 해야 될 어떤 성취 열매인 걸로 생각은 아니다. 이미 연불 그 자체가 성불, 즉 부처로 사는 거예요. 그 부처로 산다라고 여기 성불했다. 성불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나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현실계로 다시 부처 생명을 표현한다니까요. 떠나야 될 집도 따로 없었고 떠나야 될 세계도 없었어요. 내가 사는 세계가 불국토예요. 보세요.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은 진금색이라 그랬죠. 불국토로 복귀하잖아요. 불국토로 내가 불국토를 향해 간 줄 알았는데 이게 동시에 불국토를 여 안에 실현하고 있다. 실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떠난 부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처님의 활동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할 때 알고 보면 나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자꾸만 죽어서 뭐 가는 극락, 죽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반은 옳고 반은 글러요. 그때 나를 뭘로 보느냐 이거예요.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을 진행형으로 살아갈 때 죽음이라는 현상이 있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육신으로서 즉 물질화된 그 결과물로서의 나는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죽어야지 태어나죠. 그게 죽어야지 태어나죠.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밑변에는 내가 물질이라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고정된 나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니까 두려움 아니에요? 이 내가 죽다니, 이게 내가 죽다니.
여러분들 그 저기 많은 돈 많거나 벼슬 높던 사람들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옆에서 하는 말 있죠. 뭐라 그래요? 그 돈 누구 어떻게 가? 이런 얘기들 하죠. 여러분들 그 솔직히 참 좀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렇게 벼슬 높더니 그 저승길을 어떻게 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실은 비웃듯이 하는 건데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벼슬이 난 줄로 알고 돈이 난 줄로 알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하물며 그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쓰기라도 했을까요? 그 사람 스스로가 거기에 덮어 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이 나를 앞세우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막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가 지옥아기 축생을 산다라고 하는데 아니더라. 내라는 사람이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나는 진금색을 쫓아갑니다. 진금색. 뭐 진금색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와 만나는 중생들까지 진금색으로서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만나는 모습들이 아유 저 중생 어떡하나 라는 어떠한 모순된 사람이 아니라 그 모습 이전에 부처님 생명으로 그 사람을 봐주기 시작한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기대한 대로 벌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뭘 기대하고 있냐. 여러분들 살면서 뭘 기대하고 사십니까? 우리들이 기대치가 많아요. 근데 그 기대치를 결론으로서의 모습을 기대치를 찾지 마세요. 모습으로서의 기대치를 찾을 때 그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해요. 아주 우스운 얘기인데 지금들 그 공공시설 중에 우리나라가 진짜 참 그 선진국이 돼 있구나라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봐서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 어릴 때 동네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시에 하나라도 도서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요 도서관이 있어. 공공도서관이 지점이 나와 있어 아예. 그러고서 책 빌려 가시라고 매일 방송해요. 네? 언제든지 도서관 이용해 주세요. 언제든지 패스 내드릴게요. 도서관 와서 가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도서관을 이용을 안 해. 그렇게 바라놓고. 또 하나 놀이터 보세요. 놀이터. 여러분 공공놀이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놀이터에 사람이 없죠. 사람 없잖아요. 그 놀이터 대신 애들이 다 학원 가 있잖아요 지금. 애들 놀라고 놀이터를 마련해 줬는데 다 학원 갔어. 우리 그때 놀이터 없어서 사고 난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놀 데가 없어서 행길에서 놀다가 사고 당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놀이터가 있어도 없어. 이 얘기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조건 하에서도 행복하다니까요. 어떻게 기본 패턴을 이해하십니까? 진금색, 본래 부처님 생명으로 먼저 선언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떠하든 신체적으로 어떠하든 사회적으로 어떠하든이라고 하는 상대적 조건적인 것을 앞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어디서도 이 사람은 어느 때도 이 사람은 부처 생명으로 살 테니까. 그래서 선언이에요. 선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삶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전 장사를 두 가지를 해봤는데 하나는 호떡 장사는 조금 몇 달 해봤고 붕어빵 장사 조금 해봤어요. 붕어빵 장사. 호떡 장사는 제가 몇 달을 했고 근데 붕어빵 장사할 때 너무 재미난 게 붕어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이 틀 주물한 걸 사러 가요. 저 청계천 가서 사는데 그 사러 갔더니 그 아저씨가 틀을 꼭 2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붕어빵 갖고는 안 된대. 국화빵 있죠. 국화빵 또 2개를 줘요. 그래갖고 나는 뭐 쳐보니까 그거 가서 이제 길거리에 갖다 놓고 구루마죠. 옛날 구루마 갖다 놓고 이제 하는데 참 재미난 걸 봤어요. 사람들이 국화빵은 안 사가. 붕어빵을 사가요. 거의 인기가. 우리 알다시피 재료도 똑같죠. 거기 들어가는 그 앙꼬라 그럽시다 옛날에. 앙꼬도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붕어빵을 사가. 근데 또 하나 나가봅시다. 그 생김새가 붕어빵이니까 붕어를 사가는데 붕어빵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요? 붕어가 없어. 근데 이게
희한하죠? 간단한 돌인데 붕어빵엔 붕어가 없고 또 여기에서 들어간 재료 똑같은데 모양 같고 붕어, 그러니까 고기를 우적우적 썩는 재미가 있나 보죠. 이게 우리한테 이런 전제가 일상화됐다는 얘기 제가 던지는 거예요. 예를요. 분명히 붕어빵이 붕어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양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갖고 나 붕어빵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뭘 얘기하느냐?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으로다가 그냥 무엇을 성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기대를 생각이라 그랬어요. 생각. 그러면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기대한 것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의심 없는 상태예요. 믿음은. 의심 없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어. 생각한 거대로 살아가는 작동 원리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본인이 봐도 황당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믿은 대로 벌어져요. 별거 아닌데 일상사에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법부님들 그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 오랭 법부님 자전거 타죠? 처음 배울 때, 지금 잘 타잖아요.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탔어요? 앞에 제가 왔어요. 골목에서 내가 가. 근데 오랭 법부가 초짜야.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해요? 비켜 하면서 막 쫓아오죠. 그 우리 자전거 탈 때 다 경험한 거예요. 비켜요 다쳐요 해놓고 그 사람 가서 지갑하고. 아니 제가 그거 못 잊어요. 못 잊어. 아 희한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였느냐? 나는 초짜야. 나 지금 자전거 못 타. 그리고 난 자전거를 못 타기 때문에 사람을 가서 박을 수 있어.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을 했죠? 자 보세요. 나는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라 아마 이대로 가면 사람을 브레이크도 못 잡으니까 난 그 사람을 박을 거야. 그죠? 생각했죠?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굳어져서 뭐예요? 믿음이 되니까 믿음대로 벌어지리라. 그 사람을 가서 박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요게 소소한 게, 요걸 조금 거창한 데로 가면 이거 국가적 현실에서도 그래요. 국민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국가적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그럼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그렇죠. 이 작동하는 그것은 이 원력을 얼만큼 끌어내느냐 문제예요. 원력을. 진금색이라고 하는 그 논으로부터 모든 한결같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나타난 모습을 쫓지 마시고 세상에 나타날 모습의 근원자리로부터 출발한다. 요거를 놓치지 마세요. 요거를 한편에서는 초발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 깨달음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이것을 다 성취할 모든 상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구한다. 어느 게 맞아요? 주어졌죠? 우리 법원님도 믿습니까? 좀 강하게. 예.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것을 성취할 능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염불하고 있다는 게 이미 갖고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염불하면 내가 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염불할 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실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손으로 두지 마세요. 자꾸 제가 여기 안에 염불의 원리 얘기가 이 안에 섞이게 되는 건데 결국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원까지 갔습니다. 자, 첫 번째 원부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한꺼번에 꿰볼까요? 처음에 내가 사는 부처님 생명의 이 나라에는 사막도가 없게 하겠다 그래갖고 내가 만나는 인연들에게서 사막도가 없게 하겠다 그랬고 나는 내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진금색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금색으로 사는 그 중생들은 한결같다 그랬어요. 이야, 이미 완전히 성취된 세계, 거기에는 나라는 자가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새삼 욕구할 것도 없다. 어떻게 되면 돼요? 있는 거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꺼냈으면.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간단해요. 이게 줄여서 염불이라 그런다.
부처를 염한다. 이미 무언이 성취된 부처를 염한다. 그래서 이 부처의 내용을 보니까 아미타더라. 그죠? 무한생명 무한광명인 부처더라. 모든 것이 성취된 세계인데 시간적으로 완전하고 공간적으로 완전히 다 갖춘 그 부처를 꺼내 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기에요 뭐 많은 뭐 교리를 얘기하고 복잡한 거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법우님들한테 전번에 초기에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었죠. 기본이 우리가 나라는 자가 갖고 있는 이 범주 안에 나를 기점으로 한 결과물로서의 나를 기점으로 해서 살아가는 의식을 제륙 의식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현재 의식, 요즘 얘기하는 심리학에서 현재 의식 속에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현재 의식의 파이프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제8식 법장식이 있었죠. 법장보살. 법장식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장식을 방해하는 제7식이 있다 그랬죠. 잡념들. 에이 내가 지금 돈이 그런데 아유 내 몸이 어떤데 내가 여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온갖 망념들. 이게 망념이죠. 이 망념들이 이걸 다 충족시키고 나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망념이 일든 말든 어떻게 해야 돼? 파이프를 박으라 그랬죠. 제가 지하수 뚫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염불 여기서부터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의 세계가 나의 전면으로 등장을 한다. 원리는요 간단해요. 이걸 뭐 논리게임 할 것도 없어. 설명하느냐고 제가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 표현을 합니다만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할 일은 오직 염불밖에 없다. 왜? 내가 살려면 내가 진심으로 살려면 염불하는 순간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으로 살 테니까. 왜? 나에게 있는 부처님 생명의 능력이 뿜어져 나올 테니까. 네? 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제 요약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4번째 원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통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통 조금만 오리엔테이션 하고서 이제 끝낼게요. 5번째 원부터 시작해서 9번째 원까지가 흔히 오신통이라고 하는 신통의 세계입니다. 신통. 그러면 이 신통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신통하면은 어떨 때 신통하다 그러죠? 어떨 때? 우리 시정법부님은 신통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시정법부님 신통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미도 안 믿나 본데. 복채 좀 가져오세요, 복채 좀. 이게 신통하면 자꾸만 누가 뭐 이렇게 하냐, 신통력. 우리한테 뭔가 나 소원을 들어줄 능력. 근데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신을 통했다. 동시에 신이 통했다, 이거예요, 신이. 병원에 가면은 신경계가 문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죠? 신경계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마비가 왔네요. 이러죠. 이거요, 원래 한의에서 나온 건데, 뒤집어 얘기하면요,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이에요. 신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예? 신경계를 통해서 경로, 신이 흘러가는 데가 신경계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갑자기 무슨 험한 사고를 나갖고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럴 때 여기 척추에 있는 어느 신경이 문제 있다. 이런 얘기 들었죠. 신이 흐르는 게 거기가 막히면 몸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은 통하게 돼 있는데 신이 설정이 돼. 그러면요, 신이 막히면은 심지어 여기요, 손가락 같은데 여기가 다 신경계가 딱 막혔어. 그럼 손가락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어요. 썩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프다고 신경 죽입시다 그러죠. 그땐 썩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네? 이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건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 우리는요, 뭐 깊은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신이라는 말을 쉽게 다 사실은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갑자기 이상해져요. 신을 섬기려고 그래, 이때. 네? 신을 내어 쓸 생각을 안 하고, 신이 흐르게 하게 안 하고, 신을 섬겨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흘러가는 그 무지막지한 신이 통하는 이 자체가 나거든요. 신이 통하고 있는 난데 이 통하는 능력을 바깥에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구하는 것에 의해서 나는 거꾸로 지배받아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미 전제로 했어요. 그 신을 바깥에서 보고 있죠. 나를 떠난 대타적 존재로 보고 있잖아요, 신을. 그러니까 대타적인 신을 섬기고 있는 동안 내 신은 어떻게 돼요? 내 신은 발휘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 신을요, 우리 어른들은요, 옛날엔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참 재미난 표현인데, 우리 어른들 말 속에서 보면은 신발을 신어라. 그렇죠, 신발. 신의 발. 여기도 신발 아니에요, 지금 신발, 구두로 신던 신발. 신발을 신다가 달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신을 뭐라 그래요? 헌신이라 그래요, 헌신. 그래서 누가 사귀다가 버렸을 때 뭐라 그래요? 헌신짝 쳐버린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헌신짝. 신을 쓰다가 헐었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여기 신는 신발로만 보지 마세요. 슈즈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신이요, 능력을 다 쓰고 나면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신은 계속 이 안에서 약동하고 있을 때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능력은요, 구해서 채워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신통이라는 것은 그냥 신은 통하게만 하면 돼요, 신이. 그래서 여기서 또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이 신났다 그러죠. 신났다. 여러분, 신이 나왔다. 신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신나면 못할 일 없죠. 막 신나면 막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잖아요. 신나면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신나갖고 막 기운이 솟잖아요. 신이 나와서 그래요. 신이 나와서.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 언어에 사실은 무의식 중에 다 알고 있다니까요. 신이 나와야 돼요. 신 통해갖고, 신이 통해서 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은 섬기면 아까 그랬지만 저 오량보부 주신 거 그냥 쉬잖아요. 신을 섬기지 마세요. 그럼 신이 헌신이 돼요.